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찬송가 428장 부르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찬송가 336장 부르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톡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죠. 간단하게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한 장을 돌아가면서 읽고 한 사람이 짧게 기도하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가 가정에 충만할 줄로 압니다. 그랜드 캐년이나 나야가라 폭포와 같이 아주 웅장한 곳에 가보면 규모가 너무 커서 사진을 한 번에 찍을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전체를 한꺼번에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파노라마 사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아주 그냥 한 번에 다 나와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히브리서 11장이 그와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해 놓았죠. 그러면서 그들이 보여준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6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에 맞고 묶여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했어요.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날마다 저는 모욕을 당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채찍에 맞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채찍은 가죽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끝에 쇠가 달려 있어서 그것으로 등을 치면 살이 찢겨나가고 피가 뚝뚝 떨어졌죠. 정말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꽁꽁 묶여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강도나 살인자 같이 아주 중대한 범죄를 지은 자들이 받는 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그런 곳에 가기까지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나 바울이 들어간 감옥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지하 동굴이었어요. 문이 위에 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줄에 매달아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안에는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서 어두웠고 또 습기가 가득 차 있었고 벽이 없었어요. 벌레들이 많고 오물도 있었죠. 예수님도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고 자색 옷을 입히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조롱을 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서 죽였죠.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미물 같은 사람들에게 그런 모욕을 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조롱을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조롱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믿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과 너무 비슷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가게 된다. 그렇게 말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믿지 않죠. 오히려 우리는 누가 무슨 섭섭한 소리만 해도 화가 나서 교회 안 나간다. 막 그러죠. 작은 오해를 당해도 펄쩍펄쩍 뛰면서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어려움만 생길 뿐이죠.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묵묵히 고난을 이기며 나갈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죠. 그런데 다들 너무 편해진 것 같아요. 교회도 돈과 힘을 가지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하고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로 맞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었어요. 바울도 그랬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아는 그런 상태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또 톱으로 몸이 잘려서 죽은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강하게 설교를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므낫세 왕이 그를 톱으로 잘라서 죽였다고 합니다. 참 정말 끔찍한 일이죠. 헤롯 왕은 믿는 자들을 괴롭히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가장 먼저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끔찍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했어요.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살던 곳에서 쫓겨나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떠돌아다녔다. 그렇게 오늘 말씀 37절 끝에 나와 있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이불과 또 맛있는 음식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굴이나 바위 틈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었죠.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 같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세상에 미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죽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기가 어렵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눈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어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믿음은 이 세상에서 풍부함과 편안함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환난에서 구해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환난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하시죠. 엘리야는 아합의 칼에서 살아남았지만 다른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왕의 손에서 살아남게 되지만 우리아는 같은 말씀을 전하고도 잡혀서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공적으로 일을 하게도 하시고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일을 하게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잘 사느냐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인 것이죠. 요즘 교회는 거품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자기 기분을 좋게 하려고 오는 곳이 되기도 했어요. 어쩌면 이민교회가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고립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을 만나려고 나올 때가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모습이 마치 극장 오는 거와 비슷해요. 구경하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는 거죠.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해야 할 일이 참 많지요.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남을 섬기거나 하나님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벌을 받을까 봐 그저 교회에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가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기독교가 출발한 것도 12사도가 순교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은 처음에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분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대가로 오늘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없습니다. 오직 축복만 원하고 있죠. 이것을 가리켜서 망할 징조라고 어느 분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고난을 겪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믿음만이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은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따뜻한 온실에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에 찬바람을 맞으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까? 눈물 없는 기도, 땀 흘리는 눈물 없는 기도, 땀 흘리는 섬김, 낮아지는 겸손, 그것이 없이
감사와 기쁨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만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 그것에 충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다운 감사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을 주옵소서. 잘 살고 편안하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세상으로 나간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방황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교회를 떠나니까 혼란스럽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돌아와야 되겠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나무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는데 우리의 기도에 소원이 있어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말 헌신된 십자가의 군병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좀 더 잘 쉬고 좀 더 잘 먹고 편히 쉬는 믿음이 아니고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젊은이들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에 있는 1.5세 2세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EM 예배를 주님 축복하셔서 많은 젊은이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부흥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할 수 있는 성장한 모습, 성숙한 모습, 힘찬 십자가의 군병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이너마이트 같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쉬운 길만 골라서 가는 세상적인 신앙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쉬운 길만 가면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고난의 길 주저하지 않고 갈 때 그 길은 감사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오늘도 주님 따라가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